오늘 제목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어요. 즐거움도 적절한 자리가 필요하다. 한 번 더 따라하시겠습니다. 즐거움도 적절한 자리가 필요하다. 제가 전도서 강해 지금 이제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난 한 세 번째 시간까지 계속해서 이 지혜 문학 가운데 그 지혜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서 이스라엘 성경 가운데서 잠언이 지혜에 대한 일반적인 가르침이라면 욥기와 전도서의 이 지혜에 대한 이해는 조금 더 깊은 이해다. 뭐 이런 이야기 이렇게 드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알고 있는 지혜에 대한 가르침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자꾸 이렇게 좀 뒤집는 듯한 그런 이야기가 이 전도서의 내용 가운데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읽은 마지막 본문 말씀 1장 18절 이렇게 끝났어요. 제가 읽어드리죠.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잠언에서 이야기했던 지혜의 중요성, 지혜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가 이 전도서에서는 거의 무시되는 듯한 느낌이에요. 지혜가 많아봤자 머리만 아프다는 거죠.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많이 쌓으면 그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는데 힘들기만 하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도서 전체의 주제가 일종의 헛되다라는 것으로 헤벨이라는 이야기 드렸죠. 아벨 인생. 그러니까 헤벨이란 말이 아벨, 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 아담과 하와의 그 두 아들 가운데 이 둘째 아벨, 그 아벨의 이름의 뜻이 헤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헤벨, 헛되다라는 건데 인생이 헛되다. 근데 왜 헛되냐라는 것에 대한 어떤 첫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지혜를 통하여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지혜를 많이 가져봐야 어떻다라는 겁니까? 번뇌만 많고 힘들기만 하다는 거예요. 고통스럽기만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죠.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고 헛되다라는 얘기를 들려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뭐 꼭 지혜만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니죠. 우리 이 전도서를 읽을 때 여러분 어떤 하나의 큰 주제가 헛되다라고 되어 있지만 헛되다라는 말의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행복하고 싶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왜 헛되다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무슨 방법이 되었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 행복을 얻지를 못하니까 행복하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헛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혜를 많이 가져봐야 번뇌만 쌓이고 지식이 있어봐야 머리만 아프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까? 지혜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얻는 게 뭐냐면 인생의 어떤 깊은 의미를 발견하고 그래 어떤 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소중한 어떤 뜻을 발견하고 길을 발견하고 이런 어떤 도움을 얻어야 되는데 지혜를 아무리 많이 가져봐야 뭐 의미를 찾기는커녕 그냥 헛되기만 하더라. 머리만 아프더라.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행복을 찾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세주의자가 된 것 같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오늘 2장에 넘어가 보면 또 다른 얘기를 들려줘요. 자, 우리 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2장 1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앞에 뭐가 헛되다 그랬어요? 지혜를 추구하는 것도 헛되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혜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 거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그 헛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2장에 들어가니까 이제 또 헛된 이유를 밝힙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인생의 허무함의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즐거움입니다. 즐거움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서 뭔가 어떤 일이 즐거우면 거기에서 내가 인생의 행복을 발견하면 야 이거 살아갈 맛 나는 거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보았더니 거기에서 인생의 행복을 찾기는커녕 그것도 다 헛될 뿐이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지혜를 구하는 것도 행복에 이르지를 못하고요. 그 다음에
즐거움을 구하는 것도 역시 행복에 이르지를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도서의 저자, 이제 그러니까 솔로몬을 어떤 그 뭐랄까요, 패러디하는 내용인데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말하자면 인용을 해가지고, 자 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럼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시험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뭘 시험하는 거냐면, 즐거움을 통해서 과연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인생의 수만 가지 즐거움들을 찾을 수 있는 길들을 찾아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저것 해보면서 내가 그런 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으면 그 즐거움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테스트 해보겠다는 거예요. 시험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게 2장 1절의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그 스바 여왕이라는 여인이 와가지고 솔로몬의 그 어떤 명석한 두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지혜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와가지고 묻지요. 질문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물을 테니까, 내가 당신을 테스트할 테니까, 내가 당신에게 시험을 할 테니까 나에게 답변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거기에서 지혜를 막 보여주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을 테스트했는데, 오늘 이 전도서 2장 1절의 말씀에는 뭐라 그래요? 솔로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마음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다가 스스로 독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스스로 테스트해보자. 내가 스스로 한번 뭔가 시험을 해보자. 뭘 시험하는 겁니까? 인생 살아가는데 수만 가지 즐거움들을 한번 찾아서 헤매보자. 그리고 그 즐거움을 통해서 인생의 정말로 행복해지는지 한번 내가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자, 그래서 그렇게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 온갖 가지를 다 해봤더니 내린 결론이 뭐냐? 아직 내용은 나오진 않았지만 다 해본 결과 그것도 헛되더라.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 그럼 인생의 의미를 찾으니까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거 안 되더라. 인생의 수만 가지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 그러면 거기서 행복을 얻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 요 이야기예요. 자, 바로 그 내용. 그럼 뭘 테스트 해봤냐? 이 솔로몬이 테스트한 내용이 3절에서 8절까지가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 3절의 내용, 온갖 즐거움 가운데 뭐를 이야기해 주는가 보세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 읽긴 읽었는데 말이 좀 어렵죠? 개역개정 성경은 참 이게 말이 번역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막에 나올 텐데, 지혜를 갈망해 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 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 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거는 좀 이해가 쏙쏙 들어오시죠? 이렇게 읽어보면 지금 이 전도자가 지혜를 구해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해가지고 행복한 길을 어떤 찾아볼까 했는데 그게 막혔어요. 안 돼요. 인생 허무하다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혜가 아닌 즐거움을 한번 구해보자. 즐거운 게 어디 있을까?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택한 이 어떤 그 즐거움의 길에 몇 가지 길이 나오는데 뭐가 나옵니까? 뭐 술 한번 먹어보자. 또 뭐 지혜로 나 자신을 한번 수행을 해보자. 아니면 뭐 억지로 그럼 어리석음에 한번 빠져보자. 뭐 이런 얘기 이렇게 쭉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 전도서 2장에서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아, 이런 것을 테스트하기에는 솔로몬이 제일로 적당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가장 적절하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인물은 솔로몬밖에 없어요. 솔로몬이 가장 많은 어떤 그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뭐냐? 뭐 술에 취한다, 또 뭐 지혜로 자기를 수행한다, 어리석음에 푹 빠져본다, 뭐 이런 일들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솔로몬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빗대어 가지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요, 솔로몬의 인생의 그 화려함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뭡니까? 솔로몬의 인생에 대한 일종의 비꼬는 내용이에요. 솔로몬이 여러분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구한 게 뭐였어요? 지혜를 구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혜가 있어야, 이 듣는 마음이 있어야 이 백성을 내가 제대로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했던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즐거움을 찾아서 헤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제 인생이 망가지게 되잖아요. 그런 솔로몬의 인생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패러디하는 거예요. 솔로몬 봐라, 저기에서도 즐거움 찾고 여기서도 즐거움을 찾고 이런저런 다양한 즐거움을 찾아서 헤매고 살았는데 결론이 뭐냐? 너무나 비참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4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 테스트의 내용이 조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여기 가운데서 몇 가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솔로몬이 어떤 즐거움을 구했나? 4절 이하에 나오는 제일 첫 번째 게 뭐냐면요, 일의 성취감입니다. 어떤 일을 했을 때의 성취감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이에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뭐 궁전도 짓습니다, 포도원도 만듭니다, 정원을 만들고 과수원을 만들고 과일나무를 심고 저수지도 만들고. 이거 다 뭐예요, 여러분? 일종의 일입니다. 일을 통해서 얻은 어떤 뭔가 성취감 같은 거예요. 그러겠죠?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지으면 얼마나 근사하게 딱 짓고 나면 어때요? 야, 완성했다, 성취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게 뭐 과수원이 될 수도 있고 뭐 포도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무슨 막 저수지도 될 수 있고, 이런 어떤 큰 일을 통해 가지고 일을 성취한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작든 크든 보람을 느끼고 그 성취감을 통해서 어때요? 즐거움을 느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이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이제는 네가 땀을 흘려야 된다, 노동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너가 먹고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어쩔 수 없는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일의 신성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취감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오늘 이 수험생들, 우리 또 청소년들 많이 와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왜 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대학을 들어가고 대학 이후에 또 이렇게 일자리를 찾아서 막 이렇게 가는 거겠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일을 통해서 돈은 버는 것도 있지만 일 자체를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일을 통해서 얻는 그 성취감, 그 기쁨이 엄청 큰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솔로몬으로 표현된 이 전도자 코헬렛이 들려주는 내가 즐거움을 찾아서 이것저것 해봤는데 다 헛되더라 이야기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일의 성취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기쁨이 분명히 큰데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 왜 전도자는 지금 일을 통한 성취감에 대해서 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그건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까? 이게 어떤 것인지 제가 조금은 간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얘기를 조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전임 사역을 하면서, 그러니까 신대원 과정을 마치고 대학원 과정 2년 장신대에서 하면서 전임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임 사역을 하면서 이제 그 대학원 공부를 하려니까 지금 우리 그 부목사님들 중에도 지금 이 대학원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힘들어요. 그때는 제가 교회가 일산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그 월요일 날 보통 수업을 3과목씩 하거든요. 그럼 아침에 9시부터 저녁에 늦게까지 해요. 그러면은 그 가기 전에, 학교에 가기 전에는 주일날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밤새 무슨 뭐 페이퍼 준비하고 발표 준비하고 뭐 리딩 과제 이런 걸 읽고 가요. 그러면은 갈 때 강변북로를 졸음운전으로 가고요. 하루 종일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돌아올 때 또 졸음운전하고 올라와요. 사고 날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때 그 한 학기 정도는 또 아내랑 같이 다녔습니다. 아내도 대학원 다녔거든요. 뭐 지휘 공부한다고 또 그냥 같이 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캠퍼스 커플이었어요. 안 웃으시네. 웃으시라고 한 건데. 근데 둘이서 같이 이렇게 다니는데 갈 때 올 때 그렇게 계속 졸면서 다녔어요. 졸면서. 얼마나 그냥 위태위태하게 다녔는지 몰라요. 하여튼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 마치고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이제 박사과정으로 캐나다에 있는 토론토 대학을 들어갔어요. 토론토 대학교 꽤 좋은 학교입니다. 그 뭐 세계 대학 랭킹 이렇게 매길 때 보면은요, 매년 거의 한 세계 전체 대학 중에서 한 10위권 안에 들어가요.
좋은 대학인데 별로 안 믿으시네요. 꽤 좋은 대학이에요. 특히 좋은 게 뭐가 좋냐면은 도서관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거기 뭐 재학생이 한 6만 명 돼요. 6만 명, 7만 명 돼요. 학생 수 많죠. 그러니까 학부생, 뭐 대학원생 이렇게 합하면 되게 많아요. 의학 쪽에 있는 분들에게도 아주 유명한 대학이죠. 그 페니실린인가를 처음 발견한 그 대학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대학원 이런 공부할 때는 도서관이 중요하잖아요. 북미에서 대학원의 규모가 두 번째, 세 번째였어요. 엄청 커요. 그 무진장 그 책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책이 없어요. 내가 필요한 책을 리서치하기 위해서 찾는다 그러면은 없는 경우는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가가지고 제가 서바이벌을 해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유학 생활하는데 여러분 이 가난한 유학생이 살아남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공부를 빨리 끝내는 것밖에 없어요. 공부를 빨리 끝내야 뭐 재정적으로든지 어떻게든지 간에 이거를 뭐 해결이 되는 거지. 안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죽기 살기로 막 공부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지도 교수님에게 이쁨을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9개월 정도 거의 한 1년 가까이 되는 기간은 뭐 사역도 안 하고 공부만 했어요. 오로지 공부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공부만 하고 지내면서 이제 첫 번째 수업에 논문을 그러니까 이제 페이퍼를 학기 말 페이퍼를 쓰는데 엄청 심혈을 기울여 썼어요. 아주 노력을 많이 했어요. 과연 이게 이제 어필이 될까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그냥 막 밤새가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딱 냈어요. 그런데 잘 받았어요. 점수를 잘 받았어요. 그런데 점수를 잘 받는 게 문제가 아니었고 교수님이 주신 이야기가 그때 저한테 아주 큰 용기를 줬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야 이거는 네 그 학기 수업에서 쓴 이 페이퍼는 이대로만 그냥 두지 말고 박사 논문을 쓸 때 이거를 하나의 챕터로 집어넣어라 이러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큰 위로를 받았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어떤 가능성을 이렇게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일의 성취감, 뭔가 이제 도전도 해야 되고 영어도 그렇게 뭐 자유롭지도 않고 라이팅 뭐 글 쓰는 거 뭐 리딩하는 거 이런 거 어떻게 그 저 영어권에서 살던 애들이랑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당연히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 그냥 다른 친구들은 1시간 읽고 가면은 다 해결될 거를 저는 한 5-6시간씩 읽어야 돼요. 글 쓰는 것도 다 쓰고 또 가서 점검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 뭐 유학생활 하는 사람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가 재밌어졌어요. 좀 밤새 공부하는데 제가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은 거의 매일 밤을 샜어요. 거의 매일 밤을 새고 새벽에 잠을 자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이들을 뭐 데려다 주기도 하고 아내가 데려다 주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자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교회 사역을 할 때는 준전임 사역을 했어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때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먹고 살려고 사역한 건 아닙니다. 말 이상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공부하고 사역을 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가 한 번은 학교를 나가려고 이제 학교를 가려고 집 밖을 딱 나갔는데요. 그러니까 기숙사 딱 나갔는데 현관에서 1층을 딱 나가는 순간 어떻게 갑자기 머리가 삥 돌더라고요. 머리가 삥 도는 거예요. 막 이런 뭐랄까 삥삥 도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한 발자국도 못 가고 거기 벤치에 앉아가지고 그냥 제가 그대로 멍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그냥 이 바닥에 그냥 엎드려서 이렇게 눕고 싶더라고요. 근데 눕지를 못했어요. 그 길바닥에 비둘기가 똥을 하도 많이 싸놔가지고 더러워서 못 눕겠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머리가 띵 해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거 잘못하면 공부하다가 죽겠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좀 패턴을 좀 바꾸기는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이제 공부해가지고 정확하게는 박사과정 시작한 지 2년 6개월 만에 다 끝내버렸어요. 그 논문까지 다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논문 다 끝내고 이제 그 오럴 디펜스 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구두 시험 마지막에 이제 그 디펜스를 하러 갔는데 교수님 5명이 앉아 있는데요. 제가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었는지 그때 보통은 가면은 디펜스 하러 가면은 질문을 받으면 내가 쓴 논문을 막 이렇게 더들러 가면서 뭐 답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쓴 논문 덮어놓고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아무거나 물어봐라. 다 물어봐라. 다 물어봐라. 그리고서는 시험을 통과를 딱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큰 성취감을 얻은 것 같잖아요. 꽤나 그래도 제 스스로 막 뿌듯하고 일에 성취감을 이룬 것 같았어요. 근데 그때 느낀 감정이 뭔지 아세요? 딱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모든 일 딱 끝나고 나니까 느껴진 게 뭐냐면 허무해요. 허무한 거예요.
뭔가 내가 원했던 목적에 딱 도달을 했는데,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딱 도달을 했는데 그 순간 뭐가 느껴지냐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왜냐하면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는 목표가 박사과정 끝내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걸 딱 끝내고 나니까, 무언가를 성취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뭐 하지? 이제 뭐 해야 되지? 그걸 목적으로 삼았더니, 거기에서 즐거움을 삼았더니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딱 바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한국으로 가야 되나? 미국으로 가야 되나? 어디 학교에다 지원을 어디다 해야 되나? 막 이런 수만 가지 막 복잡한 머릿속에 막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이를 통한 성취감은 거기서 분명히 즐거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즐거움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허무함으로 다가올 때가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지금 우리 고3 수험생들, 또 뭐 재수생도 있겠죠. 수능 시험 날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수능 시험이 딱 끝나는 순간 여러분 되게 허무해져요. 내가 이거 하려고 지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을 이걸 위해서 이렇게 다 달라들었나? 재수하면 13년이잖아요. 그거 딱 끝나는 순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많은 친구들이 막 교과서 막 불태워버리고 막 이래요. 그리고 나서 재수할 때 후회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그냥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던 거, 자신의 어떤 성취감, 시험 잘 보고 나면 막 기분이 막 좋을 것 같잖아요. 이제 점수 이제 나올 거 기다리고 한 달 동안 기다리면서 그 가채점 해보고 나면은 막 등급 나올 것 같고 막 어떨 거 막 그러잖아요. 근데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그거 만점을 받아도 성취감 느껴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허무해져요. 이거 분명히 내가 여기까지 오면 이제 좋다, 기쁘다, 째진다, 가서 그러면 한 잔 꺾어볼까? 이러고 막 가려고 그러잖아요. 안 돼, 이상하게. 근데 그때 허무해져요. 되게 허무해지는 거예요. 일의 성취감을 통해서 누리는 즐거움, 이 허무함으로 갈 때가 꽤 많습니다. 그럼 뭐 일하는 사람들은 안 그러냐? 마찬가지예요. 어떤 뭐 사업을 하는 분들, 뭔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럼 열심히 일을 해요.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나면은 성취감이 있죠. 그런데 그 성취감으로 그냥 그러면 그게 계속 유지가 되냐? 그 즐거움이 계속 유지되냐? 아니요. 금세 허무한 생각이 들어요. 허망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솔로몬을 빗대어서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즐거움을 구하는 대상이 뭐냐? 재산이에요. 돈이란 말이죠. 돈. 남녀 종들, 또 많은 소와 양과 가축들, 은과 금, 여러 나라의 보물들, 이런 이야기들이 쭉 서술이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재산을 축적해 가면서 얻게 되는 즐거움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게 솔로몬보다 이런 걸 더 많이 누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솔로몬의 경우에 열왕기상 10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그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혜를 가지고서요, 이 지혜를 가지고 장사를 한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를 뽐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지혜를 자랑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통해서 즐거움도 누리지만 동시에 뭐 한 거예요? 그걸 뽐냈더니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을 줘요. 오, 대단합니다, 솔로몬 왕이시여 하면서 막 은도 갖다 주고 금도 갖다 주고 막 그냥 무슨 뭐 이 땅도 주고 뭐 막 나귀도 갖다 주고 소, 돼지도 갖다 주고, 이런 게 어땠다고요? 해마다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어떤 왕보다 더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재산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돈을 쌓아가게 되면 분명히 즐거워요. 재미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도박이 그래서 재밌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도박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이유가 그 찰나의 그 즐거움을 잊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도박장에서는 다 사기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러면 돈을 잃게 만드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돈을 딸 수 있게 조작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을 딸 때 돈이 들어오는 게 운명이 막 많아지는 것 봐라, 막 이러면서 막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즐거움이 너무 크니까 이걸 잊지를 못하니까
본전 생각나고 막 이래갖고 이럴 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도박에 빠지는 거잖아요. 재산을 쌓으면서 누리는 즐거움, 기쁨이라는 거, 이게 엄청 특별한 즐거움입니다. 분명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 말이 없어요. 왜? 내가 무슨 솔로몬처럼 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유학 시절 빚진 거 갖고 있는 수준인데 뭐 가능하겠습니까? 다만 재산이 많으면 즐겁기는 한데요. 재산이 이렇게 쌓여가면 즐겁기는 한데, 많은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제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재산이 쌓이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재산이 조금씩 조금씩 쌓여갈 때 처음에는 이게 늘어나는 게 재미가 있어요. 즐거워요. 막 행복해요. 행복감이 막 커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준이 어느 정도를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재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행복감과 재산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것을 내가 유지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스트레스를 비교해 놓고 보면 스트레스가 더 크다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이 돈을 많이 쌓은 것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행복감보다 더 크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게 어느 정도 그 월급으로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월급이 막 늘어가면, 특히 이제 이렇게 이 회사에서 그냥 이렇게 자기가 오너가 아니고 직원으로 일하는 분들 같으면 월급이 막 늘어나면 막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막 늘어나는데, 근데 그 월급도 늘어나는 게 계속 기분이 좋은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수준이 딱 지나버리면요, 그 월급이 늘어나는 게 이제는 한도가 딱 지나버리면 더 이상 그게 행복하지가 않대요. 기쁘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만 원을 받을 때까지는 계속 기분이 좋아, 막 행복해, 즐거워요. 그런데 그거를 딱 넘어버리는 순간에는 이제 더 이상 행복함으로 찾아오지를 않더라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다가오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별로 이제 기쁘지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재산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쌓아가면서 분명히 즐거움을 줍니다. 그러나 이 재산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즐거움이라는 거 어때요? 지속성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쌓는다 그래가지고 즐거움이 계속해서 누적되는 게 아니더라는 이야기예요.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게 오히려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그런 이야기들은 뭐 수도 없이 알고 있죠. 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테스트해 본 게 첫 번째가 뭐예요? 일의 성취감. 두 번째가 재산을 축적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솔로몬이 테스트한 세 번째 즐거움을 찾는 자리는 어디냐면 쾌락입니다. 쾌락. 앞에 나왔던 내용에는 처음에 이제 술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또 그 뒤에 나오는 어떤 구절들을 보면 남자, 여자, 가수들이 나오고요. 수많은 처와 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는 거 즐겁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왜 모른 척 하세요? 다 아시면서 입맛도 다시고 하시네. 술을 마시는 것도 즐거운 일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곁들여 가지고 술자리에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노래하는 가수들도 옆에가 이렇게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처가 몇 명이냐면요, 놀라지 마십시오. 솔로몬에게 있어서 처가 몇 명이냐면 후궁이 700명, 그 다음에 첩이 300명이에요. 열왕기상 11장 3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처 빼놓고 처가 아니라 후궁이 700명이고 그 다음에 첩이 300명이에요. 합하면 몇 명이에요? 1,000명.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의자왕을 능가하는 거죠. 백제 우리 의자왕을 능가하는 그런 어떤 거기는 삼천궁녀였나요? 의자왕께서 더 대단하신 것 같기도 하고. 여하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많은 쾌락을 즐기는데 왜 쾌락을 즐길까요, 여러분? 왜 술을 마시고 술자리에 왜 노래 불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왜 거기에 첩이 이렇게 많이 있어야 돼요? 그 즐거움 얻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쾌락을 통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왜요? 그렇게 술을 마시고 또 어떤 그 감각적인 쾌락을 즐기게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즐거움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도 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뭐 별로 할 말이 없는데, 제가 뭐 처첩이 뭐 1000명씩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별로 할 말이 없는데 술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조금 할 수 있어요. 제가 술을 마셔봤을까요? 안 마셔봤을까요? 제 아들이 종종 물어봐요. 제 아들놈이 아빠 술 마셔봤어? 안 마셔봤어? 이렇게 물어봐요. 짓궂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잘 안 했는데 그냥 마셔봤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제가 한번 진짜 그냥 진탕 한번 마셔본 적이 있어요. 언제냐, 군대 가가지고 이제 그 마셔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태어나서 술을 하여튼 이빠에 마셔본 게 처음이었어요. 뭐 맥주도 먹어보고 막 소주도 먹어보고 막 주는 대로 다 먹었어요. 알딸딸 하더라고요. 막 그냥 알딸딸하고 막 그냥 그래가지고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저는 술 먹으면 그렇게 기분 좋은지 몰랐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술 마시는구나. 이래서 술을 잡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이게 술을 마시니까요, 갑자기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원래 그런가요? 왜 모른 척하고 그러셔? 그래서 술을 이제 그렇게 막 이빨이 팍 취해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왔어요. 나오니까 막 저절로 노래가 나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이제 그렇게 막 계급 높을 때도 아닌데, 갈 때도 얼마 안 돼. 그래가지고 막 가는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자꾸 전봇대가 저를 막 달려오고 저에게 땅바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막 확 일어나는 거예요. 땅바닥이 막 일어나더라고. 알고 보니까 제가 막 쳐박았더라고. 가서 전봇대를 쳐박고 땅에다가 막 쳐박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날 그냥 푹 쓰러져 잤다가 일어나니까 머리도 띵한 건 띵한 건데 얼마나 창피하던지. 그날 제가 뭐 실수한 걸 막 나중에 이야기했는데 얼마나 창피했는지 무슨 이야기냐면요, 술을 마셔가지고 얻는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도 잠깐이구나. 술을 마실 때의 즐거움은 분명히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기분도 알딸딸하고 막 그냥 막 혀도 꼬이는 것 같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술을 취해도 방언이 나오고요, 성령에 취해도 방언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술에 취하면 술 취한 방언이 나오고,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방언이 나오는데, 하여튼 술에 취해도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떤 그 즐거움이 있긴 있구나,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죠? 오래 못 가요. 자, 여러분, 성적인 쾌락도 마찬가지죠. 솔로몬과 같은 쾌락을 추구하는 거, 여러분, 이거 사실상 자살행위입니다. 자기 옆에 여인이 1000명이 있어요. 하룻밤에 한 명씩이다 그래도 그거 어떻게 됩니까? 3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아이고 끔찍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자, 결론이 뭐냐? 솔로몬이 이것도 테스트해보고 저것도 테스트해보고 이것도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다 해본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성취욕, 그걸 통한 즐거움도 누려봤고, 재산을 그냥 계속 쌓아가면서 누리는 즐거움도 누려봤고, 쾌락을 통해서 누리는 즐거움도 누려봤는데, 이 모든 종류의 즐거움이 어떻더라는 겁니까?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더라. 우리 수험생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 시험 끝나고 나서 그런 어떤 그 일탈의 즐거움 누리는 거, 그거 너무 막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뭐 별거 없어요. 그런데도 굳이 해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조금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렇게 그래서 솔로몬이 일의 성취를 통한 즐거움, 재산을 쌓아가는 즐거움, 쾌락을 누리는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를 딱 들려주는데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10절의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이렇게 하겠죠. 자기가 수고해가지고 땀 흘려가지고 얻은 정당한 몫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즐거움이, 그러니까 일의 성취감, 내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를 성취해서 얻은 즐거움, 이거 나쁜 거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재산을 쌓는 거, 이거 내가 열심히 지혜를 통해서 벌어들인 거다. 그 다음에 쾌락을 즐기는 거, 내가 왕인데 뭐 이거 뭐 어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우리가 지금 어떤 윤리적인 잣대로 비난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일 열심히 했어요. 솔로몬이 열심히 일했고 뭐 공부했고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가지고 얻어낸 몫이에요. 자기 몫이래요. 몫. 이 즐거움이 자기 몫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11절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노력해서 얻어낸,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즐겁게 살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땀 흘려 노력한 몫인데 그 결과인데 뭐라 그럽니까? 결론이 뭐예요? 즐거움도 헛되더라 그러죠. 즐거움도 헛되더라. 여러분, 이게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요즘에 젊은 사람들 가운데 유행하는 게 뭐냐면, 그냥 내가 즐거우면 된다. 내가 즐거우면 된다. 무슨 대의, 명분 이런 거 필요 없다. 국가, 나라, 심지어는 가정도 중요하지 않다. 내가 즐거우면 된다. 이 즐거움을 모든 인생의 최종 목적으로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결혼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마음이 없어요. 결혼을 했더라도 굳이 내가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마음이 없어요. 왜? 내가 그걸 꼭 무슨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낳을 필요가 있나? 또 어떤 나라나 어떤 무슨 뭐 도시, 무슨 공동체, 여기에 대한 소속감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약해요. 그럼 뭐만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그냥 즐겁게 살면 된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청년들의 세대가 지금 그래요. 흐름이 나만 즐겁게 살면 되지, 내가 나쁜 짓 안 했고, 내가 내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고 열심히 살았고 땀 흘렸고 그걸 통해서 내가 정당하게 얻어낸 몫이다. 그럼 여기에서 내가 즐거움 얻는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누가 뭐라 그래?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바로 그런 세대에게 뭐라 그런 겁니까? 즐거움도 헛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즐거움도 헛되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꿈꾸는 어떤 행복한 삶이라는 게 뭐 허황된 큰 걸 해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소박하게 내가 즐길 수 있는 거 즐기면서 그냥 살겠다라는데, 아니 전도서 말씀은 왜 이러는 겁니까? 왜 전도서의 말씀은 즐거움도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냐고요. 즐거움도 결국은 아벨 인생이다. 즐거움도 결국은 헛된 인생이다.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즐거움도 추구하고 살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는 인생에서 뭐 어떤 그런 소소한 즐거움도 누리면 안 되냐고요. 여러분, 이건 당연히 아닐 겁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또 경제적인 수준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간에 사람들이 누구나가 다 뭐 원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길 원하죠. 그죠? 그 다음에 따뜻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족이 있기를, 그런 친밀한 관계가 있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서 왜 이런 어떤 이런 걸 원하는 겁니까? 거기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즐거움을 얻고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에서도 이런 즐거움을 그럼 완전히 부인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혹시 부부 관계가 지금 어려운 분들 계신다면, 이 부부 관계가 그냥 이제는 뭐 다 식어버리고 이제는 불씨를 살리려고 해도 도저히 살려지지 않는 분들 계시면 집에 가셔가지고 아가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가서 말씀을 읽으면요, 너무 야해요. 성경 말씀이 뭔 성경에 뭐 이런 게 다 있다냐. 이 19금 성경, 19금 성경. 얼마나 그냥 낯뜨거운지 몰라요, 내용이. 하여튼 같이 읽어보세요. 많이 묵상하시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어떤 즐거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또 뭐라 그러십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셨죠. 혼인잔치가 뭐 하는 곳입니까? 즐거움을 나누는 자리잖아요. 즐거움을 함께 즐기는 거예요.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즐거움이 있어야 될 혼인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그게 뭡니까? 이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즐거움을 유지시켜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보면
성경은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터부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즐기는 것을 나무라는 게 아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전도서의 말씀에 즐겁게 사는 것도 헛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왜 전도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즐거움도 적절한 자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즐거움 자체를 전도서가 지금 터부시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즐거움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즐거움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적절한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경우를 가만히 보세요. 솔로몬은 일을 통해서 뭔가를 성취를 하고 그걸 통해서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솔로몬은 자신의 업적을 쌓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어떤 어마어마한 일을 기획을 하고 만들어냈지만 사실은 그 일에 대해서 평가가 뭐라고 내려지냐면 열왕기상 5장 13절 16절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 이 일을 위해서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했어요. 수많은 백성들의 노동력을 동원시켜 가지고 궁전도 짓게 만들고 저수지도 만들게 만들고 과수원도 만들게 만들고, 그러니까 어때요? 솔로몬 자기는 어떤 겁니까? 이게 만들어지니까 일의 성취감을 느끼니까 어때요? 기쁜 거죠. 자기는 기뻤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게 뭐가 있는 겁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 성경은 어떻게 하면 꼬집고 있는 거예요. 즐거움도 적절한 자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일을 통해서 누리는 즐거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으로부터 기쁨을 누리는 것, 즐거움 누리는 건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이게 지금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피눈물 나게 만들고 나 혼자만 즐겁게 만드는 그런 일의 성취감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산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즐거움을 누렸겠죠. 그런데 솔로몬은요, 자신이 그렇게 많이 긁어모은 재산을 어떻게 했냐면 다른 이방의 임금들, 이방의 사람들이 오면은 다 구경을 시켜줬어요. 성전을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는지도 보여주고 자기 궁궐에 있는 뭐 온갖 금은 보화 이런 걸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걸 보고 간 이방 나라 임금들이 군대를 키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리고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겁니다. 군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방 나라 군대가 와가지고 성전에 있는 기물 다 가지고 가버리고 솔로몬의 성전에 있던 또 솔로몬의 궁궐에 있던 거 다 가지고 가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즐거워하는 재산을 즐거워하는 그 자리에 지혜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세 번째,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쾌락은 강물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누리는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인 쾌락은 강물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강물이 너무 메말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안 흐르면 가뭄이 생기죠. 가뭄이 생기면 이 주변에, 강 주변에 식물들이, 동식물들이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강물이 너무 많이 넘실돼 가지고 홍수가 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피해를 험하게 입히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쾌락이라고 하는 것도 뭐가 필요하냐면 쾌락을 안전하게 누리는 강둑이 있어야 돼요. 강둑 가운데에서의 건강한 쾌락의 자리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경우에는 그 강물이 지금 범람해 버린 겁니다. 강물이 범람해 버렸어요. 쾌락의 강물이 범람해 버린 거죠. 700명의 후궁을 드리고 300명의 첩을 드렸는데 이 여인들이 다 어디서 왔어요? 다른 나라의 여인들, 특히 다른 나라의 왕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여인들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온 게 아니죠. 솔로몬 개인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믿음, 지혜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여인들이 들어와서 결국 어떻게 하냐? 솔로몬을
이방신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어버려요. 너무나 커다란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쾌락을 쫓아가다가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강둑을 지키지 못하니까 이게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범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강둑이 있어야 돼요. 그게 어디냐? 가정이에요. 공동체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강둑 아래에서 우리가 건강한 쾌락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즐거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이제 시험 보잖아요. 시험 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술을 마시고 싶다면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오세요. 그럼 부모님들이 그건 허락해 주지 않을까 싶어요. 나랑 같이 술 마셔버리자. 나랑 같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같이 놀자. 어때? 아니면 정 하고 싶으면 부모님 옆에서 부모님한테 부탁을 해.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면 건강한 즐거움을 배우는 길이에요. 옛날에 어르신들은 그렇게 다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쳤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요, 무슨 교회를 다니면서 술을 마시면 다 지옥 갑니다, 이런 이야기 안 하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건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즐거움을 어떻게 건강하게 발산할 거냐, 이걸 연습하는 법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를 연습을 안 하니까, 이거를 연습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디 가요? 자꾸 음지로 가는 거예요. 음지로, 어두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히려 문제가 더 생겨요. 문제가 더 생기는 거예요. 놀 수 있는 장을 교회에다가 베풀어 줄 테니까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는 내가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고 이야기해 줄 테니까 원한다면 우리 청소년들 그냥 그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상 한번 차려줄 테니까 같이 어디 뷔페를 가든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터부시 되는 게 아니고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강둑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즐거움이 적절한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건강한 지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건강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